오늘 화목제 드리는 규정에 대해서 나오고 특히 제물을 드릴 때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화목제물은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나누었듯이 세 가지로 나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낙헌제는 자원제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합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라. 그리고 이것을 거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제는 들 거자죠. 그래서 제사의 종류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우리 제사는 5가지 제사를 설명드렸고 이 방법은 태워드리는 화제, 흔들어드리는 요제, 그 다음에 올려드리는 거제,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가루로 드리는 것이고 15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감사 제물로 드리는 이 화목 제물의 고기는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고 그러나 서원이나 자원제 같은 낙헌제들은 3일 이틀째까지 먹을 수 있고 3일째는 부정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제로 드리는 것만 고기의 경우에 하루만 먹을 수 있고 이튿날에는 먹지 못한다, 태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서원이나 자원, 즉 낙헌제의 경우는 다르다. 이튿날까지 먹고 셋째 날까지는 어렵다 그랬어요. 주로 이제 서원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별되거나 제사장의 성별이거나 또는 나실인이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작정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특히 제사장의 경우에는 제물이 커요. 송아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양이나 뭐 이런 것들로 드릴 때에 첫째 날에 다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규정만 이튿날까지로 규정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셋째 날에는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게 된다. 그것이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된다 이랬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다. 고기가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같이 화목제는 나눈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눈다 그랬는데 그 나누는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르는 것이 마땅한데 깨끗한 자는 먹을 수 있으나 그 중에 또 부정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부정한 것, 사람이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요거는 참 구별이 필요해요. 깨끗한 상태에서 고기가 부정한 것에 닿았을 경우에는 내가 깨끗한 경우에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한 상태에서는 먹을 수 없다. 그러나 고기는 깨끗한데 내가 부정한 상태면 그 부정한 상태로 이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요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먹지 말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피와 기름이에요. 그 피와 기름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뭐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 기름이라는 부분이 뭐 이 피를 더 풍성하게 하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피와 기름은 특히 피는 생명이 거기에 있고 피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피와 함께 드리는 것이 기름이에요. 그 풍성함을 더하기 위한. 그래서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그것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제물의 일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조금 더 간략하게 소개하면 화목제는 셀라임이라고 하는 이 어근과
샬롬이라는 어근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평하다, 화해하다 이런 뜻인데 서로 간의 화해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목제물은 내가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안수하여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태워드리는 그 콩팥과 기름을 태워드리는 일종의 대속의 의미도 다 가진다 그랬어요. 그 대속의 의미도 가지지만 동시에 그 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화해의 의미와 나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의미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관계의 회복, 화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둘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고, 셋째는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죠. 다른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과의 화해를 의미하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는 것,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그 탄소 배출량 줄이기 운동을 하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쓰레기 같은 거 덜 이렇게 반출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탄소 배출량 줄이기, 그래서 달마다 쓰레기량이 얼마였는데 비교해서 이제 적게 배출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고 일회용 용기 같은 거 잘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희생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명함 새길 때도요, 조심하셔야 돼요. 명함도 코팅된 종이가 있고 그냥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코팅된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은 그냥 못 모르고 사람들이 코팅된 용지가 반짝반짝하고 이쁘니까 그런 걸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명함을 찢어보면 알아요. 안 찢기는 게 코팅된 종이고 잘 찢기는 종이가 이제 코팅되지 않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녹색연합 같은 환경단체에서 교회들 코팅된 거 이제 주변에서 전도지라고 나누어주고 막 이러면 대단히 싫어해요. 제가 한번 다른 교회 있을 때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환경을 훼손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얼마나 훼손한다고 그러지만, 그거 하나 썩어서 분해되는 종이라도 썩어서 분해되는 그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비닐로 코팅되면 그 비닐은 썩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은 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의미와 우리 관계에서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또 성도들 간, 사람들 간의 회복, 또 우리 피조물과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 우리가 이걸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개선과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그래서 피와 기름 먹지 말고, 또 부정한 상태에서 고기 먹지 말고, 또 고기가 부정해졌을 때 부정한 자는 또 그 고기를 먹지 말고, 이런 추가적인 규례를 세워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셔서 우리가 이런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제사
또 부정한 것, 부정한 것, 또 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분한 것 가지고 그것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뭐 부정한 것들 뭐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요즘은 또 그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구약에 메모리 돼서 여전히 그걸 지키려 하고 먹지 않으려고 먹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만 쓰임받지 이것이 구원의 방편이 되지 못한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단 중에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들은 뭐 정결례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여자들의 그 매달 오는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그 여성들이 뭐 정하려면 며칠이 지나고 이런 규정들이 있었잖아요. 마치 이것을 여성들은 부정하다는 측면에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성들은 강단에 부정하니까 강단에 세우면 안 된다. 이런 교단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 규정은 여인들이 부정하다는 측면에서 그걸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여성들이 그 주기에 굉장히 신체적인 리듬이 떨어지고 힘들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그만큼의 시간들을 주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거기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며칠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그것이 여성들을 부정하다고 이렇게 구분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일관되게 여성, 특히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단도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가 안 됐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94년인가요? 그때 통과될 때 93년인가 4년인가 그때 제가 통과될 때 총회에 학보사 기자로 있었는데요. 참 어렵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나 통과된 이후로도 여전히 여성에 대한 인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신장되지 못했어요. 특히나 이번 총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군데군데 여성 총대들이 눈에 띄긴 했지만 그래서 노회별로 여성 총대를 일정 양만큼 배정해 달라고 그런 요구들이 과거 총회에 있었는데 그냥 뭐 대체적으로 다 아니요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가기 멀었구나. 한 예로 각 교회마다 여성 장로가 이제는 탄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장로들이 교회가 그 여성들이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 그 여성들에게 또 일정하게 그 여성 장로를 배분하는 게 옳거든요. 그래도 앞서가는 교회들은 그 여성 장로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후보자 명단에 올리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오히려 여성들이 여성의 적이라고 할 만큼 여성들이 왜 이렇게 시기가 많은지 이 여성들 자기네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다 이렇게 장로를 뽑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5가지 제사와 드리는 방식에 대한 것들이 오늘날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배의 요소에 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정의하기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완하고 이제 새로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에서 이제 그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또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예배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신약에 봐도 여러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긴 해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가는, 특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분은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